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특별히 첫 번째는 구원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는 것을 막 주장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맞다라고 확신이 드니까. 그런데 반대 진영의 사람도 보면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저 사람 그럼 완전 틀린 것인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구나. 조금 더 내가 아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듯이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를 낮추고 들을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듣기 시작했더니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구원론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은 그건 무슨 논쟁이냐 우리께 맞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봤을 때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구원론에 대해서 주장은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딱 들어보면 객관적이지가 않아. 이분도 이렇게 말하고 이분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양자가 들었을 때 객관적인 무언가가 있어야지 내용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제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근본 이유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드 폰테스 이게 근본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좀 근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제 깨닫게 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에 이제 전천연설, 후천연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무천연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를. 또 보면 어떤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개혁주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개혁주의 종말론 책 이렇게 두꺼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무저갱은 없다고 얘기해요. 충격 아닙니까? 개혁주의. 왜 저러지? 우리가 엄청 존경하는 분이야. 그분 책만 갖고 있어도 막 뿌듯해. 그냥 그런 분도 있구나. 왜 이러지? 어떤 분은 최종 심판에 대해서도 심판 없다는 거야. 영혼 멸절설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존 스토트 이런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분이. 그래서 제가 영국 교회에 가서 사회 가시는 분들 물어봤더니 복음주의 내에서 존 스토트 목사가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내에서 교회에 딱 들어가면 존 스토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누굴 인정하냐 이랬더니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 그게 이게 다른 게 있구나. 뭐가가 우리가. 그럼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회 구원에 대한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들도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 깊이는 우리가 견줄 수 없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는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대교회 신앙의 회복
학교에서 분명히 뭐 이런 견해가 있다, 저런 견해가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도들은 이제 복수형으로 나오거든요. 아포스톨로서 이게 복수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가르침 디다케는 딱 하나로 나옵니다.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이 12명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원칙은 하나가 나와야 되는, 하나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로 가야 돼. 그런데 봤더니 하나가 아니야.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신학도 막 갈래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요, 무천년설에서 이제 전천년설로 전환되어야지 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요건 이제 제가 연구한 겁니다. 제가 연구. 진리가 아니고 제가 연구한 거. 저는 원래 무천년설이었거든. 왜? 학교에서 그냥 뭐 무천년설 얘기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무천년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무천년설. 그래서 뭐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도 지금 무천년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당연히 별 신경 안 쓰고 뭐 그런 학설들이 있겠다. 나중에 언급도 오후에 좀 될 건데 뭐 2분설, 3분설 이런 것도 교수님들이 그냥 얘기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학설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초대교회 신앙은 역사적 전천년설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다. 이제 그거를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당시 때도 보니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복음. 바울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의 4절 보니까 그 당대의 최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했던 이 바울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때 그렇게 뛰어난 교리와 성경을 하나 성령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조명케 하셔서 쓰게 하셨는데, 그런 바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데 바울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면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저주를 받는다. 실제로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뭐 대단한 거죠, 이게.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말도 잘못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거 외에 다른 걸 말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키는 거고 저주를 받는 거다.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견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견해가. 그 정도로 강하게 말한 거죠. 그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게 두 가지겠다. 경계해야 될 것. 대부분 요것만 생각하거든요.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된다. 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교회의 세속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누룩화된 것들이 있다고 봐요. 누룩. 잘못된 교리, 이것이 교회 내에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제 들어갔냐? 물론 바울 시대 때 다른 복음이 들어간 것도 있었겠지만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두고 어떻게 들어갔냐?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음료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과연 바른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섰을까요? 종교개혁 이러면요, 우리는 그냥 다 회복됐다고 생각해. 모든 게 다 회복돼서 종교개혁. 1517년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개신교가 빠져나오고 중세에서 빠져나오고 다 회복됐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사실은 이것이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가 있으니 이는 네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기를 가르쳐 대예언자라 하며, 좀 직역된 성경을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가르쳐 대예언자라고 하며, 그러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겠다. 종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종들을. 주님의 종들을 가르쳤다는 거. 누가요?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현재성과 역사성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 얘기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교회의 유형은 7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교회가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많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안 들어왔거든요. 왜?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7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때를 넘어 역사적으로도 그 교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도 그런 유형의 교회들이 나타나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도 7가지 유형의 교회가 동일하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 나오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우고 활동했던 교회가 에베소잖아요.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한 30-40년 이후에 에베소 교회 딱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250년 동안 10황제가 나타나서 서머나 교회를 막 핍박 가운데 막 빠지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버가모 교회를 주로 중세 교회 초기,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는 중세 교회 마지막, 주로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중세 교회가 누굽니까? 음녀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 사제. 여기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완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대예언자라며 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겠다. 희생물로 바친 게 뭡니까? 아까 전에 성찬 씨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죠? 먹으라 그러잖아. 화채설.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중세 신학이 결국 행위 구원 아닙니까? 행위. 이 행위 구원에서 빠져나온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교리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회복하는 게 도화선이 돼서 결국 종교개혁이 된 거잖아요. 종교개혁 1517년. 그래서 이때 회복한 게 오직 믿음인데, 이때 나왔던 게 이제 칭의입니다. 칭의 정가고리.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 우리 범죄한 인간 내부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지내오셔서 우리 제 문제를 그걸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칭의. 이 justification, 이 오직 믿음, 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카톡방에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벌써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오직 믿음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가지고 싸웁니까? 칭의론 가지고 싸워요. 500년이 지났는데. 근래는 이 전통적 칭의론에 도전하는 그룹이 나왔는데, 그게 바울의 세관점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의 세 간첩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샌더스, 뭐 제임스 던, 톰 라이트, 우리 한국에는 뭐 김세현 박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막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결국 핵심으로 들어가면 칭의 교리와 부딪히는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교리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결국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이것을 복잡하기 때문에 좀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언약적 신율주의다. 최갑종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언약적 신율주의, 이 말은 구원, 칭이라는 관점이 아니고 이제 연합의 관계라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연합. 자, 그래서 공로주의가 아니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 전통,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 다른 복음이었고 행위 구원에 대해서 처절하게 막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키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위 구원의 무상함을 바울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바울이 그렇게 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를 행하면서 율법을 지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는 개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선택.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유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잘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신다. 그러면서 율법은 속죄의 수단을 제공하고 속죄는 언약적 관계의 유지와 회복이 있다. 그리고 순종과 속죄와 하나님의 자비로 언약 안에 머물게 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될 그룹에 속하겠다. 구원될. 그 가정을 얘기해요. 구원될. 여기에 큰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맹점이 뭐냐면요, 바울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지킨 이유가 무엇이냐? 공로 구원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제 문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여기에 대한 맹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걸 주장합니다. 처음 칭의가 있다. 주님 선택하셨잖아요. 처음 칭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처음 칭의가 나중에 지나면 최종 칭의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봐야 된다.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된다? 유보된다. 유보 교리가 나 여기서 구원이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은 이제 이쪽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 왜? 최종 칭의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전통적 칭의론에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했잖아요. 오직 믿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반론이 제기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안 믿었다. 믿는 척했다. 이러면서 거짓 신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신자. 그러니까 논쟁의 포문을 널어놓고 이게 바울의 세 관점이. 그래서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핫하지는 않죠. 왜? 답이 없어가지고 서로가 그냥 논쟁을 안 해.
몇 년 전에 한참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행위와 믿음에 대한 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개혁주의 이제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하고 연결이 된다. 이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반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는 행위로 구원받는 이거잖아요.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그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하는 그 전통적 칭의론과 펠라기우스 그 가운데입니다. 세미. 신인 협동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의 행위도 들어간다.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칭의론자들은 이게 부정적인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전히 부정적인 판결을 내놓지만 그 행위에 대한 것, 성경에 나오는 행위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으로 기록되었으며, 기록된 성경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요거는 해석입니다. 해석. 그 말은 성경을 보는 관점, 해석이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그러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때로는 상황적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뭘 봐야 된다고요? 근본을 봐야 된다. 근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본. 사실 저희가 다른 신학교 신학자들보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배우면서 쭉 오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신학들을 차용하면서 우리가 그대로만 따라만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 대한 것조차도 선명하게 푸는 그룹이 많지 않아요. 각자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500년 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의 교리를 회복했던 그 시대에 그 역할을 했던 목회자들이 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도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 이러면 그냥 해석합니다. 근데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 좋겠지만 성경 뒤에 이론이 있거든요. 이론. 대부분.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리아 안디옥 중심으로 헤브라이즘 중심의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 관점에서 쓰여졌던 이 성경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그룹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로 갔던 데가 알렉산드리아 쪽이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철학의 본산지예요. 거기가. 그러니 성경과 이원론과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교부 시대들이거든요. 속사도 교부 시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플러스 이론, 여기에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논쟁거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류도 나오고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논쟁거리와 오류 가운데서 온전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찾은 게 바로 또 이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찾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하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왜 이런 충돌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천년설 구조로 성경을 보면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제가 연구해 본 바 충돌이 돼요. 충돌이. 창조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종말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를 지나서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죠. 초림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죠. 그런 가운데에 이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의 핵심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자,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다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미 교회 시대 때 이루어졌고 또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현천년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천년설이 역사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게 구조. 그래서 천년왕국 때 실제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건데 그러면 사단이 활동을 못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대단한 신학자들이 사단이 무적에게 감금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단이 활동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복음 증거하는데 저항이 없어야죠. 순교자들도 안 일어나야죠. 주님이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종 심판에 성경에 몇 가지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광의 보좌에 또 내려오시는 게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왜?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갈 데가. 이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로 또 어떻게 생각하냐? 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천국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천국 못 가면 당연히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 지옥 간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죠. 요 교리가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의 세 관점 주장자들은 얘기합니다. 믿음, 그래 알겠다. 칭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성경에는 결국 행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냐. 행함에 대해서. 행함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행함은. 믿음과 행함이 계속 충돌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계속 조건부로 나와요. 구원은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오지만 천국은 계속 조건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처음 칭의와 나중 칭의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구조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았는데 행위가 없다?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 칭의론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행함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 신자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돌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구조가.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구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초대교회 때 이걸 주장한 이런 구조로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주장하냐면요. 제롬,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이걸 주장해요. 이 당시 때 흐름이었어요. 이 당시 때. 그러면서 이것이 세팅이 되면서 로마 가톨릭 중세 1000년 동안 이 신학의 이 구조가 기반이 됐습니다. 이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도 그냥 죽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로마 가톨릭에서 어거스틴을 어떻게 부릅니까?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자. 교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흐름이 나중에 칼빈 그리고 카이퍼, 바빙크 다 이쪽으로 쭉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벌곱, 후쿠마 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화란 신학이 이쪽이거든요. 화란 신학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렇게 봅니다. 이 구조를 부처연설로 봐요. 구조를. 그리고 대체 신학자들. 루터가 종교개혁에 엄청난 이바지를 했지만 결국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는 그 정당성, 신학적 정당성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루터를 신학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신학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복들을 교회가 다 대체해버렸다. 바울은 그렇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신학의 흐름입니다. 이게 흐름. 그런데 이 흐름이 저희들은 학교에서 그냥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그렇게 배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단한 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구조를 보니까 주님 재림 이후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든지 그 다음에 지옥에 가든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여기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원칙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오로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거든요. 믿음을 지금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고. 그런데 그러면 행함을 어떻게 되냐? 그래서 성화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그런 자가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행위가 있어야지 들어간다는 이론하고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무천년설이 아니라 전천년설 구조로 보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창조와 이제 종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서 주님이 오셨죠. 초림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시대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고 나서 실제로 1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 구조입니다. 구조. 저는 이제 위에 있는 분들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개혁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행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행함에 대해서. 행함. 무천년설에서 행함을 계속 보니까 구원하고 충돌되는 건데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천년설에서 보니까 들어가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선택지가 천국과 지옥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전천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누구만 쓰냐면 신자만 씁니다. 신자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 자체가 베마라는 단어는 상을 주는 자리를 말해요. 상을 주는 자리. 로마 경기장의 사람들이 막 경기를 하고 마지막에 상을 수여하는 그 베마의 그 장. 거기에 상을 받는데 누구만 쓰느냐? 전부 다 신자들만 쓰는 거예요. 신자들만. 그런데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혼인잔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고 신부된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터지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부로서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흰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옵니다. 행실. 옳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조건부로 나오죠. 산상수훈이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조건부로 나와요.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 건 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다 조건부가 돼.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조건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무조건. 근데 천국은 조건이야. 뭡니까? 두 개가 성격이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이 천년 왕국은요, 성경도 보니까 같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교회 계속 말하죠. 신자에게는 계속 제자가 되라. 제자를 얘기합니다. 신자 가운데 계속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 계속 두 개를 나눠요. 계속.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천년 왕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천년 왕국은 조건부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건부. 근데 이 천년 왕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의의 왕국이잖아요. 공의의 왕국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실제로 다스리면 다스림. 천년 왕국이 회복된다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다스림의 그 복을 그대로 회복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건부가 있다.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 탈락이 아니라 왕국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 히브리서 12장.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 하나님의 왕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가 그냥 전부 다 똑같은 분깃을 받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다 나누고 있거든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성격 자체가 공의의 분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공의의 분깃, 의의 분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징계의 시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이냐? 영원이 아니라 이제 1000년이라는 거예요. 1000년. 그 이후에 이 징계를 통해서 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모든 자들이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여기는 은혜의 분기신 모두가 들어가는. 이게 전천년설의 구조입니다. 전천년설의 구조. 그런데 이것을 전천년설,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제자 폴리갑, 서머너의 주교였죠. 그리고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 터키 가면 그 온천수 막 내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독했던 사람이 파피아스예요. 파피아스. 그리고 이레니우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터툴리안. 이런 사람 이걸 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도 역사적 전천설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존 웨슬리 말고 동생 찰스 웨슬리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박형용 박사님이 요 라인을 주장했어요. 전천년설.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셨어요. 이렇게 흐름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는 이제 정성욱 교수, 덴버 신학교 이런 분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뭐 많은 설명은 뭐 드릴 필요 없이 목사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구조만 보자는 거죠. 구조만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래서 오해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요. 불에서 건진 것 같다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이. 그리고 저주받았다 이러지 않고 저주함에 가깝다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왕국 때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런 징계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다 징계가. 근데 무천년설은 그 징계에 대한 것들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의 분기 자체가 왕으로 통치할 거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바실레이는 통치, 왕이 통치하는 현장. 그런데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임한 거는 어디 임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의 10년 가운데 임한 거잖아요. 주님의 통치가. 그런데 안 임했어요. 어떤 게 안 임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 왕국은 안 임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임합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까지 다 회복되는 게 천년왕국. 그런데 소위 말하는 로마 카톨릭 그 신학의 기저가 있는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다 빼버린 거예요. 신학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무천년설과 이제 전천년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무천년설은 충돌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다. 구조가. 근데 전천년설은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주기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열골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실제로 다스림의 시기. 그 다스림의 시기는 그 이기는 자들이 받는 분기신 거죠. 공의의 분기시로.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사람은 왕국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가는 그런 징계 시간이 있고,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전천연설이 보는 구조입니다. 구조. 그러니 구원 탈락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천연설은 구원 탈락이 없다. 그리고 행위가 필요 없다? 아니다. 행위가 필요하다. 그 행위는 구원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이미 받았다. 구원은. 하지만 왕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이기는 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많은 환난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다. 이게 이제 전천연설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나눈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요건 것 같아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해석입니다. 해석. 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신학의 틀로 보느냐,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그 우리 총신에 이제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합신에 유명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개혁주의네. 그분들이 했던 종말론 최근의 강의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듣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 무천년설을 본인들은 지지하지만 요게 역사적 전천년설, 요거는 개혁주의 내에서 수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는 게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연설랑은 다른 겁니다. 역사적 개혁주의 내에서 수용되는 거예요. 요 내용이. 하지만 뒤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덧붙여준 부분들이고, 기본적인 프레임은 똑같아요. 기본적인 프레임은 전천연설,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상을 주시는 자리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분기수로 받는 자리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이것이 다 여기 들어가는 왕국의 법도를 말하는 법도를,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구원론, 심판, 상급, 천국,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충돌합니다. 이 구조로 보면 다 충돌해요. 최종 심판도 하나밖에 없어요. 신자 불신자 그냥 도매급으로 다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 이원론, 영지주의, 카톨릭,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가지고 지금까지 중세 천년을 지배하면서 신학이 쭉 끌고 왔는데, 여기서 하나가 첫 번째 복된 게 오직 믿음의 교리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단도 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온전한 진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베이스를 가지고 가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칼빈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막 그런 얘기 하시길래, 그 시대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다. 그거는 그 시대의 사람을. 죄송합니다만 칼빈한테요, 제 휴대폰 주면 휴대폰 못 써요. 작동하는 방법,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분야마다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셨듯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또 회복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겁니다. 목사님들 동의라는 건데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된다.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받아들일 건 그대로 수용하고 받고, 하지만 계속 연구해야 된다. 성경은 큐티하는 책이 아니라 QST, 연구하는 책이다. 상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러한가요?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몫이라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몫. 너무 바빠, 우리는.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능 공부하듯이 성경을 연구해봤냐? 수능 공부하듯이. 그런 분들이 없어. 신학은 그렇게 공부하는데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서기보다 신학이 위에가 있습니다. 신학 박사보다 철학 박사가 위에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 연구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아, 성경 자체를 계속 탐구를 해야 되구나.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논쟁도 무천여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이 구조에서 보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리로는, 제 구조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맞아. 아무리 주장해도 결국에는 하나만 주장하고 믿음만 주장하고 믿음만 주장하고. 그리고 한 분이 말하는 거는 결국은 조금이라도 행위가 들어가면 행위 신인 협동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무천연설 구조로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아, 구조 문제구나. 구조.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감리교가 오직 믿음을 거부하지 않거든요. 신인 협동설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는 사람 있을 줄 몰라도. 제가 만나본 사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더 깊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다들 헷갈려. 서로가 헷갈려갖고 말을 안 해. 그냥 서로가 또 싸움으로 번지니까. 그런데 이 구조를 보니까 원래의 초대교회 그리고 속사도들이 봤던 이 구조대로 보면 충돌이 안 되는데 지금 이미 이런 신학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 계속 논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다. 계속 연구하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그래서 더 정확한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교사로서 특별히 또 저희 교단에 또 이런 일을 하는 일에 또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좀 내용이 뭐 저런 내용이 있냐 아마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쭉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들 같이 또 질문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